교재 5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구하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형통합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가능한 성정 분향을 하려고 제사장들이 말리지만 듣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 급히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음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특별히 3절은 그가 52년이나 통치한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그의 업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그가 아마샤가 하나님을 따랐을 때와 같이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그러했다라고 하며 조부였던 요아스 왕을 생각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흡족해 했던 왕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그의 치세 동안 있었던 명과 암을 확실하게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그는 왕위에 오른 직후에 엘롯이라는 도시를 건축합니다. 엘롯은 국제무역의 거점이 되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는 홍해에 있었고, 이 항구를 차지한다면 홍해 무역을 통해서 이집트부터 아프리카까지 널리 무역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도시였지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에돔은 이 항구를 가지고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막강했던 솔로몬 때 이 항구는 오롯이 이스라엘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때 이 항구를 다시 소유하고 건축한 겁니다. 유다의 전성기를 다시 열겠다는 우시아의 포부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사건을 그리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만큼 우시아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일을 많이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내치와 외치, 내부와 외부 정치에 모두 다 성공한 왕입니다. 먼저 군사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6절에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허물었다는 이야기는 블레셋의 성읍들을 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는 블레셋 지역 한가운데에 성읍까지 건축하여서 유다의 명망을 아주 드높였지요. 이후 그는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까지 치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은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펴질 정도로 참으로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내치도 잘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광야의 가축들이 거할 울타리를 세우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세워 농사를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10절에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라는 수식어는 유독 왕 중에는 우시아만 가지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성을 방어할 망대를 세우고 더 나아가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질 수 있는 신무기인 투척기까지 개발을 해냅니다. 외부로는 정복 사업에 성공하여서 나라의 이름을 드높였고, 내부로는 백성을 배불리는 농업을 증진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다. 누가 봐도 태평성대를 이룬 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룬 왕은 왕이니까요. 하지만 본문은 그게 하나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7절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11절은 그가 세운 지휘관과 군사들이 하나님 휘하에 속한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며 15절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 차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 그의 성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이 출중할 때 잠깐 아니 일정 기간 동안은 성공을 거두게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형통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미래를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내 사업장을 덮칠 수도 있는 거고, 뜻모를 흉악범이 나타나서 나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장 발전하던 나라가 위정자들의 이상한 방향성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통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이 형통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을 칩니다. 직장을 옮겼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기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네, 우리 다 쓰셨으면 다음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제 16절은 우시야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형통은 때때로 사람의 정신을 좀 안 좋게 만듭니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 누구나가 나를 높이기 때문에, 나의 업적을 칭송하기 때문에 그 형통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그를 악으로 이끌었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왜 잘못일까요? 일단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향할 수는 없지요. 당시 하나님을 모시고 성소에서 맞이하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자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이지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갑자기 분향을 한다? 이건 하나님처럼 높아진 왕의 교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분향을 하는데 내가 분향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우시야의 모습은 요아스, 아마샤에 비하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쨌든 우상을 다시 받아들인 왕들 아닙니까?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무시했고 직접 분향하겠다는 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들은 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의 제사장과 함께 우시야를 막아섭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감히 왕이 하려고 하는데 어디 신하 따위가, 어디 제사장 따위가 나를 막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총국을 두고 보지 않으시죠. 19절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성경 기준으로 나병은 천형, 하늘이 내린 최악의 형벌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큰 죄악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의 성읍에 살 수 없었고 벌을 받았으니 즉시 내쫓기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즉시 내쫓김을 당합니다. 아들 요담이 그의 대리로 유다를 다스렸고 그는 별궁에 옮겨서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별궁이지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서 여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아주 예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치적을 남기고도 우시야는 위대한 왕으로 남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는 나병 환자라고 해서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고 그 옆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칩니다. 52년간의 아름다운 치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결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사실 사람은 한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일이 잘 되면, 잘 나가면 스스로도 나 너무나 잘하고 있구나, 나 능력 있구나, 나름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능력을 드높이면서 세상의 최고라도 된 듯한 느낌을 한순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시야가 보여준 교만은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일해지려 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 보겠다고 한 도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왕, 권력과 능력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대단해서 어떠한 치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택하여서 들어쓰셨을 뿐인데 이 인간이 교만하게 나에게 덤볐다. 가만 놔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며 겸손하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능력 있고 일도 잘하는데 교만한 친구들을 보면 왠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신입 중에 일을 잘하긴 하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인 양 생각하고 난리를 피우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혀를 차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쯧쯧.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일 좀 한다고, 일 조금 한다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못 쓰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뭐 조금 잘 되었다고 교만하게 구는 것이 참 안타까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보일 때 채근도 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안내도 해주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랑하는 인간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 정 안 되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꺾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존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시인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으로 나아가 주시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겸손하게 형통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 그리고 위임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또 안전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이어질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